자기애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BGM도 좀 꺼주세요. 감미로울 뻔했어요. 자, 좋습니다.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억가가 뭔지 아시나요? 억지로 깐다. 맞습니다. 억지로 깐다. 억지로 까 내린다 라는 뜻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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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흠내려고, 어떻게든 실패하게 하려고 막 까내린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억지로 막 계속 털어서 뭐라도 나오게끔 까내리는 것을 억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주기적으로 이 억가라는 것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요. 억가를 당한다 생각해요. 그 때가 참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언제냐면은 항상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제게 찾아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든지, 몸이 무너지든지, 목이 갑자기 나가든지,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했고, 목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어려웠는데, 난생 처음으로 아주 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는 그런,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마음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와, 이제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저를 억가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왜냐면은 제 자신을 저는 증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증인이고, 증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받은 소명과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억가하더라도 나는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무엇을?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 내가 예수님 1등 제자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와봐라. 너 해가 뜨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너 입으로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난 모르냐? 나 예수님 1등 제자다.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어. 난 예수님 1등 제자야. 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꺾이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붙잡힌 거예요. 체포당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처참하게 고난당하십니다. 끌려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인이 확인합니다. 난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어떡하지? 예수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은
예수와 한 무리였던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 알아? 너 예수님 알아? 너 예수님 알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그 잔당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올인한 예수님? 신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 내가 올인했는데 내 선택이 실패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내가 올인했던 거는 실패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내 목숨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내 목숨을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손절을 해야 자신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다양한 책들을 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치 이 질문은 또 이런 질문과 같다 생각합니다. 연애와 결혼, 이 비유와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 딱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애의 딱 초창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초창기 때, 연애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내가 가장 잘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나에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내 애인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갑니다. 장점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24시간 장점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찬양을 굉장히 잘해. 내가 24시간 찬양을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는 거는 24시간 365일 쭉쭉쭉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과정 동안 장점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 나의 정말 못난 모습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연애 때 그 세상 달달했던 모습과 그 장점만 봐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집을 안 가나? 저 인간 저런 인간이었나? 큰일 났다.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팬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나에게 좋은 거 주시고 나에게 좋은 거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도 난 예수님의 1등 제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팬이었었다라는 겁니다. 팬이었던 거예요. 올인했는데 내가 잃었어.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장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단점도 있었고 안 좋은 모습도 있었고 실패했네.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올인할 만하다 사람들은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예수님 나에게 그것들 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주실 예수님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 실패를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나에게 불편한 길을 보여주시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뭘 포기해야 하네. 나는 그건 싫어.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럴 거면 나는 예수님께 올인 못하겠어. 예수님을 떠날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팬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팬인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팬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뀌게 됩니다. 리빌딩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리빌딩 되게 된 확실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팬이었던 그 베드로는 리빌딩돼서 참된 제자로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니까 얘가 이전에는 자기 목숨만이라도 구해야지 하면서 난 예수님 모르고 했던 이 베드로가 리빌딩되고 참된 제자가 되자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놓고 싶지 않은 순간이 많습니다. 이거는 못 놓겠다. 이거는 내가 계속 가지고 싶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성령으로 리빌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제 너희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전해라.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려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갈등이 여전히 있고요. 정말 질서가 없이 혼돈한 그 장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죽음의 길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리빌딩된 베드로는 그 실패 같았던 죽음 같았던 그 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길이 실패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구나. 그것을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불편한 거, 아픈 거, 죽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리빌딩 되셨습니까?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섬기는 길은, 하나가 되는 길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리빌딩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팬이 아닌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